혼란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장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시작된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야곱으로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것은 야곱의 굉장히 젊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요셉이 팔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다시 그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고, 그리고 야곱이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그 이름대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대로 열매 맺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으로 번성하기까지 약 3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3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했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아주 고된 일, 어려운 일,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면에서는 그 수가 적어지도록 나중에는 결국 멸절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0년이 지나면서 수백만 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 약속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 말씀대로 정말 창대하게 되었어요. 실은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는 전혀 성취되지 않았죠. 창대한 어떤 민족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다음 12아들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금 다복한 어떤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300년을 지나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이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어떤 면에서의 하나님의 복, 이스라엘 민족의 흥왕, 이것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큰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죠. 바로가 두려워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고난들, 이스라엘 향한 어떤 핍박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그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들은 써 있는 것처럼요, 학대를 받았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만드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애굽,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의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 그들에게 노역을 지우는 일들, 건축하는 일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일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은 그 일을 아주 명백하게 학대라고 말해요.
바로는 그것을 원했어요. 지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왕성해지고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바로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니요. 그 확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실은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요, 그 원문의 성경의 느낌을 조금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은 더욱 학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더욱 많이 퍼져 나갔다. 이렇게 더욱이 실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대는 많아졌어요. 그러나 더 많아졌어요. 이제 더 퍼져 나갔어요. 더 그 이집트의 애굽의 그 넓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수로 엄청나게 퍼져 나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로가 했던 이 일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 정세를 볼 때 바로의 행동은 굉장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300명 넘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 단속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잡혀서 수백 명이 쇠사슬에 묶이고 체포되고 거의 한 5일에서 7일 가까이 구금됐고, 그러다가 어떤 면에서는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잡힌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숙련된 노동자예요. 미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공장이 그 건설이 중단됐어요. 왜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실력과 기능인들이 없으니까. 그 도리어 그 조지아주 그 주지사가 와서 다시 빨리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 공장을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일에 고통당한 사람들은 다시는 안 간다. 나 갈 수 없다. 심지어 어떤 거기 구금된 사람들은 임산부였다 그래요. 임산부였는데 막 구금되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실은 임산부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유산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면에서의 정책이죠. 미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민 오고 원래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은 원래 미국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미국인 자체가 다 이주해온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이주해 왔는데 나중에 이주한 사람 너희는 이주민을 내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행동 자체가 미국인들의 정서 속에서 원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미국에 나는 원래가 이주해서 그들이 무엇을 찾아 이주했습니까? 자유를 찾아,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미국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자유를 찾아 이주해온 사람들을 내보내고 쫓아내고 여기 우리 땅이 하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그 나라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주해간 나라 사람들이 기존의 미국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민국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내쫓고 단속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일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은 것이죠. 인권에 대한 어떤 가치와 생각과 교육들이 근 한 100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뿐 아니라 또 유럽에도 여러 나라들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고 하는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민자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어떤 세력을 이루는 거 싫어. 그들의 어떤 세력을 이루고 그들의 문화를 이 나라의 문화로 만드는 것은 싫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는 일이 현대 사회에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옛날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정말 300년 안에 수백만으로 그 숫자가 불고 애굽 땅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세워나가고 있을 때 바로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내쫓고 어떤 면에서 그들을 말살하려는 어떤 생각들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애굽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국가적 정책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정책이 애굽에 자기들의 나라의 한 정책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참 실은 기이한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야.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신앙이야. 그것을 말살해야 돼 라는 개념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국가의 정책상 그런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바로는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보시면 정말 엄청납니다. 입이 떡 벌어져요. 피라미드 사진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정말 작은 그냥 주택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굉장히 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이에요. 지금도 그 옛날에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위용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러 가죠. 자,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실은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이 좀 있는데 그 이집트의 역사를 다루는 것을 보면은 당연하게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은요, 국가의 재정을 엄청나게 소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집트가 스스로 어떤 면에서 망하기도 합니다. 왕조가 깨지기도 해요. 너무 무리한 일이어서.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실은 이미 이 시기에 출애굽하려고 한 이 시기에 이미 수많은 피라미드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거대한 권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권세가 살아있는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그러나 말씀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권세도 그 힘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아서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까 본 것처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에 퍼져나가니 이스라엘은요 더욱 번성했으면 더욱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에 퍼져나간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그죠? 당연하죠. 생육의 방식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방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일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퍼져나가고 계속 번성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실은 이 마음을 꺾기 위해서 바로가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더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온 이 상황을 가장 기이하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실은 우리예요. 아니, 남자와 여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것을요 되게 낯설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았는데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끝났다 라는 해외의 영상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한글로도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0.75예요. 조금 오른 겁니다. 재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이 출산율이 계속되면은, 그리고 206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인구가 30%가 감소합니다. 어느 정도면 1600만 명이 사라져요. 35년 후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전체의 절반은 5세 이상이 됩니다. 60년이면 35년이거든요. 저는 80세가 넘습니다. 여기도 몇몇 사람들은 65세가 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60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인구 통계로 따지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나이가 드는데 그 밑에 사람도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더 심각한데요. 25세 미만은요,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은 여러분의 세대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뭐 MZ세대, 그 전에는 뭐 X세대, 뭐 신세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세대 이름이 왜 붙냐면 동시대의 문화를 이끌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한마디로 규정하고 말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는 것이에요. 우리 때는 더 그랬죠. 우리 때 어른들,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다지 사회가 관심이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냐? 저 젊은이들이 어떤 것에 쉼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 그것이 늘 뉴스를 도배합니다. 그러니까 25세 그 언저리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전체의 기호를 결정하고 나라 전체의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2060년은요. 25세 미만이 10%밖에 안 돼요.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에요. 심지어는요. 5세 미만, 어린아이는요. 전체 인구 1%밖에 안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귀엽다고 보이는 아이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통계치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결국 한국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런 영상을 만든 거, 한국은 망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 그 영상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한국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를 비난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이 통계 수치가 가지고 있는, 출산율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회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실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요, 대략 1980년대만 해도요 2.7 정도였어요.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결혼하면요 2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 상황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40년 만에
2.7에서 2가 날아가, 뒤가 날아간 게 앞자리가 날아갔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가 안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좋아졌죠. 40년 전에 제가 8살 때 정말 빈핍했죠.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집이 일상이었어요.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마당이 있고 마당이 여러 집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이 한 방씩 썼어요. 어떻게 씻어요? 마당에 나와서 세숫대에 물 떠놓고 그렇게 씻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없어요. 겨울에 어떻게 씻었는지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겨울에 안 씻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온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탄 보일러에 물 데워놓고 그 물로 썼기 때문에 목욕탕 간 기억은 있는데 집에서 겨울에 씻은 기억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나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영상에서, 해외에서 받은 영상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국, 실은 그 영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은요 우리나라 위상이 더 올라갔어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한국의 위상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 말만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한국 노래만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흡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 들고 나가요. 큰 북 들고 막 두들겨요. 그리고 노래 틀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럼 동네 한 바퀴 돌면요 그 동네 꼬마 아이들이 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들어오면요 한 처음에 10명 20명 데리고 나간 게 한 40명 50명이 돼서 교회 들어와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분석하려고 오늘 말씀을 보는 건 아니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이 나라가 스스로 멸망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어떤 목적으로요?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박해가 가해졌어요.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인 이집트의 바로에 의해서 가장 악랄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습니다. 자, 그런 일이 그 사이에 그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리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이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 않자 그들은 그 정책을 더욱 강화합니다. 노동의 강도를 아주 극도로 강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써 있는 것처럼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이전에는 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할 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했던 것이죠. 그 재료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쌓아라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원재료를 만드는 일까지 하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카페도 이제 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이런 어려움을 때로 겪을 때가 있는데,
일 자체가 굉장히 고될 때가 있어요. 사람도 많이 오고 어떤 뭐 커피를 만들고 디저트를 만드는 일 자체가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깨질 때.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팔았는데 원두가 없어요. 뭐 크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중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생크림을 살 수가 없어요.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처럼 냉장고가 고장나요. 제빙기가 고장나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고 우리 매니저도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런 하소연을 종종 합니다.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날 자체가 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고됩니다. 사람 많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 우리 매니저가 어린 자매니까 하고 나면 집에서 뭐 탈진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또 가끔은 병나기도 하죠. 지금 벌써 몇 년 되니까 몸이 튼튼해져서 병이 좀 덜 나긴 하는데 막 이렇게 고되면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어떨 때요? 그 기본 베이스가 깨지고 무너지고 할 수 없을 때. 주문하는데 생크림을 아무리 찾아고 동네 마트를 다 다녀도 없고 이제 막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건축해라 하는데 이제는 뭐요? 흙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벽돌을 굽는 일까지 그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어떤 면에서 공사를 할 때 야 공사할 때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한을 주고 목표량을 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표량을 주고 기한을 주고 거기에 노동을 투입시키겠죠. 그 노동을 투입시켰을 때 흙 이기기가 벽돌 굽기를 시키면서 그래 이제는 너희가 흙 이기기 또 벽돌 굽기를 해야 되니까 기간을 더 늘려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괴롭힐 때 어떤 일을 추가로 시키면서 똑같은 기간을 주는 것이죠. 군대에서 자주 후임들을 괴롭힐 때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놓고 시간에 맞춰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그 공기를 늦추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수많은 노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힘든 것만이 아니라 실은 원래 이 흙이기 벽돌 굽기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것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취급한 것입니까? 노예처럼 취급한 것이. 그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자, 흙이기 벽돌 굽기와 또 뭐예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자, 앞에 거는 굉장히 고된 일을 시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거는 뭐 농사는 그냥 농부들이 짓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흔드는 일이었어요. 왜요? 히브리 민족도 기본적으로 목축업자들이에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몽골에서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다니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 목축하는 일 자체에 대한 대단한 어떤 면에서 자부심 이거는 제가 도저히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의 다 목축하는 일이나 농사 일이나 비슷비슷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핍박이 거의 강해졌습니다. 원래도 핍박을 했지만 더 큰 핍박으로 그들의 신분을 흔들고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핍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꽤 우리가 여러 시간을 들여서 제가 거의 20분
25분 가까이 들여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핍박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핍박이 계속되는 와중에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흔들면서 고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와중에 바로가 또 다른 일을 한 가지 또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십부라, 부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해산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를 낳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훨씬 더 위험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아이를 낳는 일을 반드시 해야 했어요. 저도 우리 첫 아이 유담이 낳을 때 그 두려움이 생각나요. 임신하고 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실은 일주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더 나올까 해서 막 같이 산책도 하고 일부러 그 야구장 가서 야구도 보고 아주 기억나요. 2008년 5월 5일 목동에서 그 히어로즈에게 말도 못할 역전패를 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그날 제가 기아 팬이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팬은 이정범이 홈에서 어이없게 아웃된 그 판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심이었어요. 오심이었고 그것이 세이브였으면 되게 역전하고 놀라운 경기였는데 그게 오심으로 아웃되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는 이제 이틀 뒤까지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뭐 촉진제를 맞아도 반응이 없으니까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실은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안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분만 하면 좋긴 한데 아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수술을 하면은 마취하고 정말 그 배를 가르고 수술적인 방식으로 꺼내면 되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순산을 하면은 몸이 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실은 그때 우리 첫 아이가 굉장히 몸이 컸어요. 실제로 나온 그때 몸무게가 3.94kg였거든요. 거의 4kg에 가까운. 커서 그때 그냥 자연분만 했으면 굉장히 몸도 데미지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산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내가 버틸 수 있을까? 큰일은 나지 않을까? 여러분, 의학적인 도움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런 순산의 일들은 두려움이 있는데 옛날엔 당연하게 무섭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산파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실은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만이 산파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이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안 됐을 것인데 두 사람이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커스 좀 주십시오. 네. 이 두 사람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아들이면 죽여라. 여러분 잘 보시면 아들이면 애굽의 군대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 군인들을 통해서 죽여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여라. 이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산파이기 때문에 더 잔인한 명령이죠. 산파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가 잘 태어나도록
생명을 받는 사람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생명이 나올 때 그 기쁨과 희열과 그 감격,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낳는 일 때문에 죽게 되는데, 죽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그 직업에서 여러분의 그 직업을 망가뜨리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면 아이들의 인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판사에게 법 질서를 무너뜨리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고, 목회자에게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파괴시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누가 명령했어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지금도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런 그 왕관, 그들의 어떤 왕궁, 그들의 권위를 생각하면요, 지금 히브리 3파 이 두 여인이 그 앞에 서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바로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인신제사 같은 것도 수시로 벌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누구를 죽이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까지 그 살펴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명령했죠? 비돈과 라암셋 두 국군을 짓게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더 번성하니까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또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책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엄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처리되는 그 시기에 이 모든 명령은요, 그들을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모든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고통 가운데 또 고통이 오니까 두려워지죠. 예전에 일제시대 때 고문을 당하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 두 번의 고난은 버틸 수 있으나 계속되는 고난에는 이길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계속 쌓이고 계속 쌓이고, 심지어 자기 자손을 멸절시키려는 정책들이 계속 내려올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어떤 명이 주어졌습니까? 히브리 3파에게 아들을 죽여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더 큰 두려움에. 그러면 실은 굉장히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파에게 명령한 것은 어떤 면에선 군인에게 아들이면 죽여 이게 아니라 출산 중에 아들이면 다 죽게 하는 것처럼 꾸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갖고 낳는 일 자체가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두려움에 빠졌고 앞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게 하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이런 명령이 있고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이것이 위치합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전수할 때 구두로 말로 철저하게 그들의 위에 조상의 조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나중에 그 부름받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부름받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부름받는데 모세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쓰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면 그걸 받았어요? 그게 아니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구전으로 철저하게 내려왔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암기하고 암송하고 얘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그걸 기록한 것이죠. 만약 모세가 쓴 글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이 그들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들이 그때까지 함께 믿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암기해왔던, 실은 여러분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그 기억의 중첩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이끈 밑바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구전하여 신앙을 가르쳤던 것인데,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쓴 것인데 그렇게 산파들이 신앙을 배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방식에 따라 어떻게 해요? 구전의 방식을 따라서 몇 년을 보냈어요? 300년을.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전해진 신앙이 이제 두 여인에게,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였던 그 신앙이 두 여인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 두 여인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실은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 앞에서 그 권력자가 반드시 하기를 원했던 그 일을 거부하는 일은요, 곧장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가게 될까요? 아니겠죠. 죽음을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나중에도 우리 성경 기록에서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아뢰할 것이 있어서 그냥 아뢰러 나아가요. 왕이 아뢰할 것이 있습니다 한데 왕이 아뢰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담보하고 나가는 것인데, 바로의 명령을 면전에서 듣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는 것?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를 어디로 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모든 것을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자리에 세우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의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떻게 해요? 명령을 어겼어요. 어겼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일은 그 애굽 바로에게 곧장 알려집니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느냐? 따져 물어요. 이제 여인들은 이제 죽음 앞에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그럴듯한 거짓말로 보입니까? 그렇죠.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언뜻 보면 그렇게 내가 산파로서 아이를 받았을 때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고 다 끝난 일이어서 제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내용처럼 보여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변명이 바로에게 먹히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어쩌면 1명, 2명은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매일마다 100명, 200명 혹은 뭐 1000명씩 아이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아이들이 다 먼저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바로가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이해했을까? 아니죠. 그렇게 바로를 속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말은 바로를 속이는 말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히브리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크게 높이며 선포하는 고백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면요. 이런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산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여인은 바로를 두려워하지만 히브리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 고백이 나타났는데, 자, 바로의 이 엄한 명령을 어긴 이 산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놀랍게도 성경은 이 여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실은 이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기록이 성경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잘 보면 산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실은 안 나와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도 그 고백을 한 두 여인의 운명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아까 했던 그 거짓말에 바로가 그렇구나 하고 산파들을 그냥 놓아주고 살려준 것. 부정적으로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저는 이 두 여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여인들이 했던 그 말은 모든 산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말 속에 그 말이 핵심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던 그 신앙과 같이. 그 말은 바로의 마음을 더 분노하게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바로는요 더 분노해요. 그래서 이런 21절, 20절, 21절의 모든 말씀이 나온 이후에 바로의 반응이 곧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히브리 산파들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 실은 이것은요 바로에게도 부담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 동일한 사람인데 아무리 히브리 사람 미워한들 애굽 사람들이 가서 히브리 사람이야? 아들이야? 죽여.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한테 시킵니까? 라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일인데 바로가 그래서 밀어붙여요. 그만큼 여러분 바로는요 엄청나게 분노한 것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잘못된 통치를 하는 사람, 무리한 통치를 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령할 정도로 바로는 분노했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여인들이 살아서 그의 생명을 장수하고 보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 여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에는 지금 몇 가지 놀라운 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장이 야곱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략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300년. 꽤 긴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거의 20절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는 내용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3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무엇을 하셨다라는 서술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30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특별한 은총을 내리지 않으신 것처럼 침묵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 20절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시프라 부하예요. 두 여인에 의해서. 시프라라는 이름은 이제 깨끗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부하라는 이름은 화려함, 반짝반짝함, 그래서 더 확대해서 영광스러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이름이 걸맞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일은요, 역사의 흐름을 그 전체를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왜요? 자, 바로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들들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히브리 아들들을. 그래서 시프라 부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안 했죠. 근데 결국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모세도 버리죠.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모세를 버리죠. 자, 그런 면에서 바로가 히브리의 아들들을 죽이려는 그 일은요 이루어졌어요. 그 중간에 그거를 거부하고 하지 않았던 시프라 부하의 행위는요 그 일 자체로 보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바로가 관철에 그 끝을 되돌렸으면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더 분노해서 더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마음과 믿음,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저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실은 말씀이 나온 것처럼 산파들이 강해지지 않았어요. 산파들의 운명은 말하지 않아요. 누가 강해졌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그의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구원의 어떤 그 걸음이죠. 하나님이 택한 누군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일을 베푸시는 것. 지금은 그 수가 수백만 명이 불어나서 어떤 개별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두 여인을 쓰고 있어요. 실은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누가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 그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지라. 물론 이것도요. 그 두 사람에게 국한된 복은 아니에요. 십부라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장수하게 하셨다.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부라 부하의 그 믿음의 고백.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그들의 모든 가정들,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의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게 세워졌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많은 제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졌죠. 십부라 부하에 의해서 그 집안이 흥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는요, 실은 굉장히 기이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바로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흐름은 어디에 닿았습니까? 갑작스럽게 산파에게 닿았어요. 그 목숨을 내놓는 어떤 그 위험한 명령이 산파에게 오리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산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가정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고 아이를 받고 오늘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신 아이를 받고 굉장히 놀랍게 오늘 우리 교회 태어난 아이가 오늘 처음 교회 왔죠.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아이를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산파들도 늘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 아이가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두 여인에게 정말 무서운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산파로서 산파가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선 것이에요. 그것은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신앙 고백 위에 누구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진 것은요, 그 여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 여인들과 그 바로의 어떤 모습들, 애굽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겠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 또 세상에 한 조직에 한 작은 회사에 그 작은 부서에 부품으로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요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발의 먼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여인들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의 말, 사람의 고백이 이것이에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추석이 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가정을 향한 여러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족에서 혼자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족에 복음 전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죠. 저도 동일하게 그런 막막함을 겪었던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서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이 일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시브라 부하의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될 것이며 복받게 될 것이며 이 땅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그 걸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